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1장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약속대로 이삭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는 일이 이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제 모습을 이제 이 21장에서 보여주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이삭의 탄생은 오늘 이삭이 100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이 있고 그렇게 죄 짓고 정말 못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에 반드시 준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 이삭은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의 씨 속에 복음이 임할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작정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역사 전체적으로 그냥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옛 구약, 옛 언약은 어떻게 되죠? 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 새 언약이 시작될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육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그 족보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자손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정력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다 세상 것이 왕이 되어지고 재물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강한 자냐, 영적으로 산 사람이 강한 자냐. 우리에게 보여줄 때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있는데 그것이 강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딱 끝내버리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신 것을 감동을 줬거나 또는 기도 중에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분명하게 쥐고 있다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구약과 신약의 이 전체적인 어떤 조합을 그냥 모형으로, 예표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축약으로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이제 1절부터 8절 사이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삭의 탄생, 이스마엘의 퇴출, 그리고 맹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8절까지는 이제 이삭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연을 배설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함께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그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니라. 내가 사라의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뜯는 날에 아브라함이 계련을 배설하였더라.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자라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을 응답받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고 짧게 있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면은 오늘 이삭이 100세에 난 것처럼, 아니 이삭이 100세에 났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라틴어로 이제 믿다라는 말이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근데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의 심장에, 그러니까 내 심장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장을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심장이 예수님에게 그냥 고정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만 딱 고정시켜 놓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먼저 1절에 말씀할 때 보면 1절을 보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를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사라에 권고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전능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천을 한다고, 실천을 행한단 말이에요. 행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낳으면 그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태어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삭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순종해 가지고 할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믿음의 사람이 드디어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가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환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답은 뭐냐면 결국은 순종이 답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덩어리를 너 발을 떼다 할 때라고 할 때 들어가면 분명히 죽는 걸 알지만은 그 불덩어리에 발을 뗄 때 죽는 것을 알지만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야? 예, 다니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꽃이 하나도 사르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고요. 말씀의 순종 가운데 이 순종이 그대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순종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냥 깨달아지든 믿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한번 순종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75세에 떠났잖아. 그리고 100세에 이루어졌잖아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적은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25년 지났을 때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때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2장에서 이제 23장까지 갈 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멋지게 나왔어. 그런데 누이를 속였어. 또 멋지게 하나님께서 묵별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점점 올라가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삭을 드릴 때 이제 믿음의 절정과 순종의 절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영화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과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심장 가운데 내 심장을 고정시켜 가지고 그대로 내가 놓치지만 않고 순종만 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을 자랐는데 사라도 믿음이 자란 것을 봐요. 6절하고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웃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듣는 자가 다 함께 이제 웃겠다라는 거. 왜? 사라가 젖먹이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90세, 90세인데 젖먹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노경의 아들을 낳았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지.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결혼시킬 나이에 자기들이 애를 낳았으니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웃음을 주면서 사라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두 번이나 웃기신 것을 보게 되죠. 한 번은 장막 뒤에 있을 때 17장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무슨 이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놓는 거야. 90세 할머니한테 그 장막에 비웃고 있던 그 할머니에게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야? 뜻이 뭐야? 네, 웃음이야, 웃음. 그래서 웃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취가 되었을 때 기쁘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잔치가 막 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볼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절될 때도 있고 사실 뭐 기도 이런 예배도 오고 싶지 않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기는 거지. 그리고 또 승리해 보는 거지. 그리고 다시 주를 붙들어 보는 거죠. 또 말씀을 갖다가 믿어 보는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제대로 배운 거는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고 계속 믿고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 어느 때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때는 막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막 그 회의감이 들어와요. 왜냐면 그때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몰라도 그 전에 막 기도를 내 나름대로 엄청 하고 이제 딱 다니셔 가지고 막 시작을 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뭐 잘못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 딱 그러더라고. 이 주의 종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 성령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될 때 치유가 안 되면 끝까지 하라는 거야. 이거를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 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성령을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될 때까지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을 것도 없어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아픈 사람들이 손대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교회 그 하은 가정교회가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냐면 진짜 그때 보면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집사 때인데 믿음이 분명하니까 그냥 막 선포되는 것마다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세상 것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 가운데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이 바로 그 웃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웃었을 때 지금 여기서 웃는 것과 천국에서 웃는 것이 다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유업도 나눌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격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퇴출되어야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읽어갈게요. 21절까지예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들어를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가축들을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들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그 열쇠가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오지 못하겠다고 사람 한쯤 가서 맞이하자 바라보면 병성적으로 하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발수는 자가 되었더니 자,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백당년을 취하여 아내를 상대하였더라.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했을 때 쫓겨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을 희롱한 거예요. 희롱. 놀렸단 말이에요. 놀려가지고 이제 희롱을 대는데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난 자하고 육으로 난 자는 함께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종말 속에 이제 펼쳐질 종말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당시 풍속에는 이제 보통 그 잔치를 벌릴 때 아기가 젖을 뗀 후에 한 2살에서 3살 정도 되면은 대언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늦게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 잔치를 이렇게 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첩의 소생 하갈의 아들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희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희롱하는 것을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이스마엘이 16살, 17살 때니까 한참 뭐 사춘기 겪고 이제 이럴 때일 거예요. 이삭이 있기 전에는 이스마엘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서자지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사랑을 다 뺏기게 되겠죠. 그리고 첩의 자식이라고 이제 무시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뭐 홍길동 뭐 이런 거 보면 막 한 품어가지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저는 동생 정말 우리 힘든 동생이 하나 있는데 꼴통 보내면 안 돼. 카톡 큰일 나. 바로 저랑을 죽어. 난 걔가 제일 무서워. 근데 아주 성질 더러운데요. 카톡 보내면 얘가 이제 태어났어. 근데 내가 막내였거든. 근데 우리는 이남이녀예요. 누나, 형, 저, 동생. 아니 근데 내가 분명히 얘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엄청 내가 이쁨 받았는데 얘가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관심이 다 내가 4살 때인데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다 막 애기를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하는 거야. 어느 날 나도 없어지고 애기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막 찾고 있는데 딱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이쑤시개를 가지고 그 애기 눈을 찌르려고 이러고 있더래. 그날 밤 죽었다는 거야. 그건 아주 돼지게 맞고 실신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제 질투를 가지고 이스마엘이 얘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겠죠. 그 얘는 지금 사축이 엮어가지고 막 그냥 한참 혈기가 일어날 텐데 저보다 더 심했겠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위치 속에서 출생의 위치가 달라지죠. 상속의 위치도 달라졌겠죠.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인간의 자식, 그러니까 육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속해가지고 복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은 주는데 이 축복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인데 영화에 보면 엑스트라 인생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영화를 찍다 보면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배경과 엑스트라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육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유기당할 수밖에 없고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자식이 성령의 자식을 핍박하니까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 죄와 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라가 이 사실을 보고 엄청나게 붕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괴롭히는 거죠. 바가지를 막 긁으면서 내쫓아라. 그러니까 내쫓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못 이겨. 못 이겨. 진짜 못 이긴다니까. 나는 우리 아내가 말을 시작하면 무서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요. 난 너무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사랑해. 근데 눈만 뜨면 정지하지. 눈만 뜨면 괴롭히지. 어제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저쩌고 저쩌고, 또 잘못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일어나서 기도 안 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내 말은 법이야. 아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 다 이루어져. 그래서 제가 늘 뻗팅기다가도 나중에는 결국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정말 한 번만 이겨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아까 우리 자식이 예화 들었지만 진짜 얼마나 이뻤겠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막 너무 괴롭히고 되니까 사실은 이스마엘이 만약에 아이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위기가 벌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걸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책임을 질 거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너한테 한 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더라도 유업을 내가 줄 거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이루는 너의 씨로 여인의 후손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스마엘 씨를 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도 한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의 축복 속의 테두리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주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기시켰지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안 돌아와. 때려 죽여도 안 돌아온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종말의 계시록에 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쫓아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구원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악을 공존 못한,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장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삭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을 때 사단이 떡덩어리가 되라 뛰어내려라 성전을 주려라 막 괴롭히잖아.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다 그냥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쇠사를 묶어놓고 그냥 괴롭히다가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하고 막 이런 괴롭힘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 하나님을 자녀들을 믿는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의 계열에 있는 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그 자손의 후손들은 다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지만은 함께 할 수 없다.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영의 사람이 되어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리는 건 영이니까 영적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게 되면 우리는 믿는 성도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육적인 사람이 확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도 없고 영권이 있고 귀신을 쫓겨내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뭐 병든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잘난 척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한순간에 육적인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라 그래가지고 늘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괴롭지.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거기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넘어졌지만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얘기를 듣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정말 이제 온전하게 다 순종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해가지고 딱 결단해가지고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딱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갈등이 옵니다. 그때 이 갈등 속에 인간의 판단이 육적으로 확 올라오죠. 그러면 그 순간에 말도 뱉고 하는데 그 실수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영적으로 가고 조금 더 매달리게 되면 거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결정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욕심으로 드러나는 아픔을 정말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취하고 싶었지만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언제 다 완전히 이루냐면 천국에 갔을 때. 이제는 그게 이 순간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봐. 영원토록 죽지도 않아.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막 영광체로 막 변해가지고 너무나 기가 막힌 곳에서 죽지도 않고 막 아름답게 막 그냥 너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죽음으로 택했어요. 진짜. 아니 이제 죽음을 왜 택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결단하게 해서 다음 주에 새 가족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이 교회 약간 이상해. 오자마자 시시한 인생 살지 말라 그러지. 오자마자 죽는다 그러지. 어쨌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거를 붙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담대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다 모르잖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다 알고 있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더욱더 회복되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부엘세바의 맹세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걸 보여줘요. 이제 마지막 단락에 아비멜렉하고 아브람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분명히 다 모든 게 아비멜렉 거였거든. 이게 전부.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것이 결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다 받은 건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물 이야기를 하면서 더 재밌게 이렇게 반대로 청하는 것을 주객 전도가 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무엇을 세 가지를 보여주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요 세 가지를 본문에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한다. 그것을 보여준 줄을 믿습니다. 자, 22절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실하기를 내 여기서 하나님 가리켜 내게 행사하라. 내가 내게 후회한 대로 너도 나와 나의 모든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비판하니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손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뱀상을 짓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을 때, 두려웠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알 수 있죠. 애굽에 가서도 바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어왔고 또 두 번째 아비멜렉에 했을 때에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비멜렉에서 왔단 말이고 아비멜렉 땅이야 지금 거기서. 너 좋은 대로 거하라 그러고 그 우물도 사실은 아비멜렉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한테 너 지금 우물 왜 자꾸 내 거 늑탈하고 왜 자꾸 이렇게 너희들 백성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은 물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와가지고 지금 나도 못 들었는데 사실 내가 오늘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언약을 맹세해서 서로 좀 나눠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랬을까? 강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뭘 잘해? 응? 아니 뭘 잘해? 왜?
거짓말을 잘한 거야.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까 얘를 못 믿겠는 거죠. 지금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으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또 팔아먹었다가 거짓말했다도 하나님 나타나 또 칠까 또 더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친조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건드리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거든. 그러면 우리 태를 닫아가지고 막 이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비멜렉이 안 되겠습니까? 화친 조약을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완전히 그냥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까꿀로 막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되죠. 야곱이 삼촌의 라반한테 갔어요. 사실 다 삼촌 거거든. 그런데 삼촌 거를 갖다 사실 다 훔쳐온 거잖아 그거.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사실 준다 해서 한 20년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삼촌으로부터 올 때 그 모든 소유가 있는데 그때 라반도 하나님께서 현명에서 나타났을 때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고 보내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도 화친 조약을 함께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제적도 못 한다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갈 때 어디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쥐뿔도 없는데 가서 보면 내가 굉장히 담대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주의종이 됐던 평신도들이 됐던 무엇을 할 때 진짜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더 믿어지는 거지. 왜냐 내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예수 믿고 나서 내 환경이 변화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축복을 받는지 모르는데 목사가 됐는데도 배 아파요 지금.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배 아프게 하겠구나.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인간들 진짜 너무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대놓고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느낀 게 있어요. 또 언젠가 또 이분들의 얼굴이 찌그러지겠구나. 분명히 그때가 오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뜯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은 생명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유목민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3절, 24절을 보면 이제 나무를 이제 에셀 나무를 심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7양을 따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네 땅에서 너 나한테 줬는데 너 이거 받고 이거 내 거라고 확실하게 말해. 딱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지금 남정훈 집사님 집인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나 주고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맹세의 우물에서 7의 우물,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 7 우물, 7개가 아마 우물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말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영생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왜 은혜예요? 죄 짓고 죽어야 돼. 무조건 불덩어리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존재가 정말 새까맣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 복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재림만 남았고 천국에 가는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계시도 없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세계 성경 마무리한다. 그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발을 떼고 나가면 결국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생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약속은 지켜갈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때 정말 우리가 육신을 다 떠나가지고 정말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시시한 인생 살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불태워가지고 복음 위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